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읽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심판의 고통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취하여 얻었던 이익의 손실, 그것만 생각하고 아까워서 다시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올려가죠. 이제 그러와서 가혹한 전쟁 문제는 그렇게 포로로 끌어오게 되면 전쟁 포로로 삼아서 이제 더욱더 가중한 노역을 시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십니다.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와 관련해서 올리는 찬양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찬송한다, 찬송하다, 높인다, 이 3번 반복되는 말 속에 그 이유를 설명했죠.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또 내가 그를 찬송한다.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는 용사다.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이 등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시죠? 어떤 이유로 찬송하나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움, 그리고 그것을 신실히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찬송의 내용으로 삼죠. 4절부터 이제 12절 읽어가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셔서 홍해 심판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단을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돌이 물에 빠지면 그거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 되어지죠. 6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왼손 오른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 힘을 뜻합니다. 주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렇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상상이 되시나요?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홍해의 물벽이 다시 와르르 무너지면서 애굽의 지휘관과 병거와 군사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큰 바람에 물길이 언덕까지 쫙 일어나고요. 그 물길에다 물결이 뒤섞이는 무서운 모습. 그 가운데 애굽의 군대는 지푸라기처럼 떠돌아다닐 뿐이고 돌처럼 가라앉을 뿐입니다.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얼마나 무서운 이 저주예요. 위협이에요. 쫓아가서 탈출을 나누리라. 힘이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 잡아서 욕망을 채우겠다고 또 칼을 빼겠다 합니다. 두려움에 사시떨듯 할만하죠. 그러나 10절에 찬송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아까는 돌처럼 가라앉아 있는데 지금 납같이 잠겼다. 납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제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힘을 자랑하여도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그 어떤 것이 힘을 발휘하여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찬송하죠.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신 후에 이어 행하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예단 신앙이 그 13절 이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인도하겠다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노그러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그것을 이끌어 약속을 실현해 가십니다. 사랑으로 자비로운 목자가 양떼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인도하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하나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상천하지에 높은 하늘과 땅 아래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저들이 무서워 떨며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16절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은 주의 백성이 통과하는데 주의 사신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값 주고 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양의 피값을 대신 받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 그의 소유다라는 말 속에서 이 표현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면서 양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양의 피값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값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보호하여 넌 내 것이라고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의 세력이여 마귀 세력이여 모든 것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했어요. 주의 기업의 산, 주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산, 그 산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가나안 땅은 이제 기업의 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곳인데 그걸 기업의 땅, 안 그러고 기업의 산 이렇게 표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인지 그곳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실 때 산에서 그 일을 하셨죠. 예컨대 이제 에발산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에 저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에발산과 그림산으로 나누어 선포하셨던 것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산에 선포된 사건을 토대로 해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주신 교훈과 약속들을 상기하는 관계적인 의미가 산을 통해 나타나니까 그렇게 기업의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19절 이하부터 내용에는 미리암과 여인들의 그 합창, 하나님께서 올리는 이 일에 대한 찬송의 노래가 나옵니다. 볼까요?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쓰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라. 이건 상황이죠. 이제 찬송하게 된 상황이 어떤 것이고 이 찬송의 가사 내용이 되겠죠.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제 미리암을 대표로 하는 여인들의 합창이 쫙 울려나오는 겁니다.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가 다 같은 노래를 했겠죠. 얼마나 지금 축복의 자리예요.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찬송 올리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개했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 상황이 달라져 갑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기쁨과 찬양의 이스라엘 모습이 22절부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시내산까지 행군을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딴 이스라엘처럼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싹 바뀌어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22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4일 길을 걸었어요. 광야길에 4일 길이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 됐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끌고 갔지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물을 먹지 못하니까 기진하고 육체가 좀 고단했을 겁니다. 23절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물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니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3일 동안 피곤한 몸에 물이 있을 것 같다 기대했다가 물이 써서 먹지 못하니 24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며 육체 바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넣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홍해를 건넜던 기쁨은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결코 여기서 줄여 죽게 하려고 우리를 홍해에서 갈라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구원하신 게 아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자. 믿음으로 주여 이렇게 나가면 될 텐데. 그런데 저들이 모세를 향해 바로 불평을 했습니다. 25절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줬습니다.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 속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아시는지라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거를 잘 지키는가 시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끝까지 이겨나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감당한 이후에 오는 기쁨과 감사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명쾌한다는 말씀이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애굽에게 내린 질병, 그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과 내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면 그럴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 같은 것을 명쾌해 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과 끊어진 자여 멀리 배척된 자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오게 되어지니 우리는 영원토록 결코 상함이 없는 계시록 21장에 나온 대로 우리는 다시 20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눈물과 21장의 그 고통과 사망과 질병이 다시 없다는 그 은혜의 구원을 다시 우리가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는 주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얻고자 합니다. 그 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겠죠.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샘이 12개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건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예비하신 거죠. 12지파가 샘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장로가 70이었어요. 그러니까 70그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조직과 규모에 맞게끔 예비하신 엘림에서 종려나무 물샘을 주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십니다. 안식의 땅이요 생명수가 있는 땅이요 또 생명의 열매를 먹는 땅의 그 표상을 이걸 통해서 보이신 것이죠. 광야길 속에서도 안식을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미리 맛보게 하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어디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안식을 맛볼까요? 바로 교회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물샘 열둘과 종나무 이른 그릇이 있는 그 쉼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들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하며 나아갈까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서 16장을 읽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